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참 무서운 감정이죠. 가족 간에도 질투가 시작되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내 가족인지 친형제고 남매인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헐뜯고 물어뜯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이 모세의 집안에서도 이 일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12장을 보면 그 상황들이 나오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12장 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 여자라는 말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의 본래 아내였던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질책하고 비방하기를 시작하죠. 하지만 구스 여자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가장 큰 이유는 2절 말씀에 나타나죠. 우리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영향력이 자꾸 커져가는 것이 이 누나와 형의 형의 마음에 탐탁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나 때문에 내 덕분에 모세가 이만큼 컸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질투 어린 마음이 드러났던 거죠. 사실 아론은 어떻게 보면 이 누나의 이끌림에 같이 동조했을 뿐입니다. 미리암의 불만이 가장 컸던 것이죠.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모세가 갓난아기 시절 그 갈대 상자에 담김을 당해서 이 나일강 물에 띄워졌을 때 그 누나가 이 아기의 엄마를 이 유모로 설명을 해주는 소개를 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난다는 것이죠. 내 덕분에 모세가 살았고 내 덕분에 모세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내 덕분에 지금 지휘자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데 어째서 나를 왜 챙겨주지 않는가? 이런 서운함과 섭섭함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태도는 3절에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런 겁니다. 누나면 그럴 수 있지, 형이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묻어두고, 그냥 잠시 잠깐의 질투로, 그냥 잠시 잠깐의 다툼으로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누나와 형이 그것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하니 누가 이 일을 해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죠. 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실 이 말을 들으셨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점에서 조심스러워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할진데 그 사랑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조용히 넘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넘겨두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문제가 이스라엘 집 이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잡고 넘어가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동시에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시고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내가 모세를 선택했는지, 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너희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주어진 끔찍한 형벌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미리암에게 내려진 그 나병 보기에도 불편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끔찍한 불치병과 같은 그 나병이 임했다는 사실이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말씀 초엽에 이렇게 나오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병의 문제는 그 다음 일입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겁을 먹기 시작하죠. 두려운 겁니다. 왜?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떠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멸하려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요구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세우셨고 주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시는 중인데 우리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온유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미리암 누나의 병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 덕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모든 문제가 수습되는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질투 하나, 그 질투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 가장 가까웠던 가족 간의 신의를 무너뜨리고 가족 간의 사랑조차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큰 문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또 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의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들이 닥치면은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이 질투의 마음이 나를 또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가짐 모세가 보여주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냥 관심을 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관심을 끊어내고 정말로 내가 바라고 의지해야 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먼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세는 지금 이 일에 전혀 어떠한 관심도 없습니다. 누나가 나를 꾸짖어도 그냥 허허허허 하면서 좋은 사람처럼 웃고 넘어가고 문제가 크게 비화됐을 때에도 사실은 모세는 이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야 할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론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나서야 지금 우리 가족의 문제가 커졌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투와 억울한 마음들, 이 아픔들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평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장하려던 그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만듭니다. 그 여유와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삶이 평안으로 채워지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삶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연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이 연휴를 마지막 남은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